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굉장히 지겨울 정도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갈라디아서나 또 에베소서에 보아도 계속적으로 이 구원에 대한 이 핵심적인 구절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장부터 호세아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있는데 이 죄악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들으셔야 됩니다. 6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스라엘들의 죄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냐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악하고 하나님의 그런 정신에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호출하십니다. 그들을 호출하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또다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죄악은 또 어떤 죄악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지금 하나님이 세 부류의 사람을 부르고 있죠. 제사장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부릅니다. 왕을 부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비롯한 족장, 또 왕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리더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들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자 이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불렀는지 지금 그 지도자들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왜 불렀을까요? 그 부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 종류의 리더자들을 부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살인의 죄를 저질렀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왜 살인의 죄를 저질렀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살인죄를 저지른 장소가 나오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저질렀냐면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스바와 다볼은 이스라엘 부흥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미스바는 어떤 장소였냐면은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압박을 받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미스바 대각성 집회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무엘 시대 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그런 곳이었죠.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의 압박을 받는 이유가 바로 우상숭배 때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우상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따르겠다라고 결단했던 곳이 미스바입니다. 다볼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사사기 때 배웠죠? 사사기 때 보니까 여성 사사가 하나 나오는데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가 있습니다. 그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의 장관이었던 시스라의 철병거를 다 때려 부수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서 회복한 장소가 다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바와 다볼은 하나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은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회복이 되었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장소였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불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처음 은혜 받았던 그 기도원 생각나죠? 내가 처음 은혜 받았던 그곳에 가면 뭔가 막 찌릿하고 짜릿하고 뭐 하나님이 갑자기 확 나에게 임하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내가 뭔가 잘못된 일이 있는 것 같고 우상 숭배가 많은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징계의 메시지를 받으면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조상 때에 회복했던 그 장소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오늘 이 호세아 때의 조상 때 생각났던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미스바와 다볼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이 미스바와 다볼을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스바에 대하여 뭐가 된다고 말을 하냐면 올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볼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올무와 그물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쏘긴다라는 거죠. 올무는 여러분 딱 그냥 숨어놨다가 사냥터를 딱 잡는 그런 올감이 아니겠습니까? 그물도 어디 있습니까? 그물도 물고기 모르게 그물 쳐놨다가 딱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미스바가 쏘기는 장소가 되었고 다볼이 쏘기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행했다고요? 1절에서 나온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 또 왕족들이 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과 왕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싶어서 미스바로 가고 다볼로 갔는데, 그 미스바와 다볼에다가 뭘 만들어 놨냐면 올가미를 만들어 놓고 그물을 만들어 놓아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2절에서 뭘 했다? 사륙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사륙의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아 나와라. 이스라엘의 12족속 족장들아 나와라. 왕족들아 나와라. 너희가 어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회복의 마음을 거부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올가미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사륙의 죄를 저질렀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은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한 나라가 지금 망할 징조가 보였다는 이야기죠. 지도자들도 중요하고 백성들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 지도자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런 무지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황이 반대가 된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미스바와 다볼에 가서 하나님께 대각성 집회를 열려고 했더니 그 대각성 집회를 여는 그 집회 장소에 올가미를 쳐서 그들을 다 사륙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제사장들과 왕들과 12지파의 족장들이 이런 사륙죄를 저지른 것이 우발적인 범죄입니까? 계획적인 범죄입니까? 이건 계획적이에요.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이곳에 가서 집회를 하기로 한 그것을 이들이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잘 죽일 수 있을까? 계획적으로 그렇게 사륙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죄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세력적이에요. 죄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죄는 조직적이고 죄는 굉장히 크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억압을 하는데 조직적으로 나를 억압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조직적으로 한 단체가 나에게 계속 해를 가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내 회사에 사업이 있는데 어떤 더 큰 집단에서 우리 회사를 잡아먹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회사에 압박을 가한다고, 자금적인 압박을 가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움이 크겠습니까? 죄라는 것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내 안에 다가오는 이 죄의 세력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죄의 세력이 밀려 들어오는 그 두려움을 내 안에 있는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륙을 당하는 그 사륙의 현장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경험했겠습니까? 더 두려운 것은 누구였을까요? 그 사륙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도 두려웠겠지만 그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더 큰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려면 내 목숨 걸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당에 가려면 내 목숨 걸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죄가 이렇게 한꺼번에 조직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을 당하는 사람의 두려움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조직적인 죄에 대한 두려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능력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밖에서, 외부에서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그 강력한 힘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미스바와 이 다볼에서 있었던 이런 강력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을 한번 보시죠.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여러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질 때 어떻게 갈라졌냐면은 남쪽 유다는 남쪽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한 지파가 떨어져 나오게 되었고, 북쪽에는 11지파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11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에브라임의 죄도 알고 북이스라엘의 죄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어떤 죄라는 것입니까?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음란에 음행을 하게 되었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는가?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죄악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냐면은 음란함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사상은 가나안 민족의 사상이죠. 풍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음란한 행위들,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도 자기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런 행위를 음란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살려내야 비가 오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술도 좀 마셔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마음에 없는 이런 음란한 행위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호세아 이야기하면서 이 음란한 행위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다는 거죠? 이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계속 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가오는 세대에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알 신을 숭배하는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라고 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쫓겨나면 누가 먹여 살립니까? 직장에서 쫓겨나서 돈 못 벌고 이러면은 우리 가정들 또 우리 처자식들 누가 먹여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생각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먹고 살아야 되고 뭔가 소득을 얻어야 되고, 그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바알신과 타협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음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의 이론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이론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뭐든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나안 문명을 가장 싫어하셨던 이유 중 하나는 이런 음란함 때문에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이는 그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말을 합니까? 누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음란한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에 대한 알미 없기 때문에 음란한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 음란한 마음이 개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알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의 육적인 소욕은 자꾸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꾸 육적인 소욕이 올라오게 있다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알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알이 없어지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은 예배의 소홀함이고 교회에 대한 소홀함이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4절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런 음란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가? 마음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기 때문에 오로지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실상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는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억지로 나오는 그런 예배적 행위를 굉장히 가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하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전의 가장 큰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이냐면은 만남에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를 뒀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제사 드림을 통하여서 내 죄가 내가 가지고 온 재물에게 다 전가가 되고 넘어가게 되고, 나는 그 순간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언제나 성전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가는 겁니다. 확실하게 내가 회개하면 해보자. 소떼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를 드리는 형식적인 행위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만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러느냐?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겠지만 성령을 거스리면, 성령을 모욕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모르고 짓는 죄입니다. 모르고 짓는 죄. 그거는 여러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외모만 보면 그를 몰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얼굴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뭐 그림에 나타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건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잘생기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그렇게 잘생기지는 않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이래 보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실망할 정도로 예수님은 굉장히 외모가 형편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저런 외모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몰라보는 것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를 인정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그의 말씀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몰랐던 것,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야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다 성령의 역사가 내 가운데서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셨던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당시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런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니,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행위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철저하게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내가 거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내가 연약해서 실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행하는 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앞에 있고, 그게 뭐라고 그랬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반대편에 서면 안 되는 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런 경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지속적으로 임하고 있는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런 경우는 절대 사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죠. 북이스라엘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주셨습니까? 그 선지자를 통하여 얼마나 메시지가 그들에게 선포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메시지를 듣지는 않습니다. 그리고는 바알에게 찾아갑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나에게 풍요로움을 주십시오. 나에게 부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바알에게 외치면서 음란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날이 되면, 절기가 되면은 양을 가지고 오고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절기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죄악을 실수로 하는 거나 우연히 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한 그들이 양과 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일은 없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 7절에 나타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라고 말합니다. 한 여자에 대한 예를 듭니다. 이 여자가 어쩔 수 없이 우연히 죄를 범했다 그러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활을 즐기는 겁니다. 계속해서 즐기다가 무엇을 낳았다? 아빠 모르는 사생활을 낳아버렸어. 여러분, 이거는 우연히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활을 즐겼다라고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대해서 죄의 열매가 나타난 것은 이거는 내가 즐겼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이런 상태로 있다가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세 달이 돼요. 세 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정한 절기입니다. 6월절, 오순절, 77절 이런 절기 있죠. 그런 절기예요. 그런 절기에 아무리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그 기업이 뭡니까? 그 가문입니다. 함께 멸하겠다. 함께 멸하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그 예배를 기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신앙을 포기하게 되면은 머릿속에 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신앙 포기한다고 교회가 생각 안 날 것 같습니까? 교회 생각납니다. 교회 생각나고 예배 시간에 같이 드렸던 그 사람들이 반드시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신방을 가다가 이제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가서 이야기하면은, 아,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교회는 괜찮습니까? 예수 안 믿겠다고 나가놓고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거예요. 교회는 괜찮습니까? 또 하나 묻는 게 뭔지 압니까? 자기하고 제일 친했던 그 김 집사님은 잘 있지? 이런 얘기 묻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신앙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늘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장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기쁨,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성도들과 함께 올렸던 그 시간들, 그거를 잊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진짜 떠나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림의 그 기쁨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더 이상 예배 드리러 온다 할지라도 그 예배의 가치가 다 사라지고 만다는 이야기. 오늘 7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새날에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잘못된 고집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아집들, 이런 것들이 빨리 끊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나타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어디에 나타났다? 얼굴에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교만해서 알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큰 거 아닙니다. 나는 틀릴 수 있고 죄에 빠질 수도 있고 늘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은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교만함이 얼굴에 다 드러났다는 이야기.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바알신에게 갔다.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새날이 되면 하나님께 가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순수함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를 이래 보면은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제 주변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직장 속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거래처 사람들이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하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내가 순수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쉽지 않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포기해버리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흰옷이 있는데 흰옷이 더러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탁기에 넣으면 됩니다. 세탁기에 넣어서 세제 넣어서 싹 빨면은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심령의 흰옷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죄로 오염되고 죄로 타락하게 되면은 빨면 됩니다. 빨면 됩니다. 무엇으로 빨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빨면 정금같이 휘어지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서 같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같은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또 이럴 수밖에 없는가?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낙담하고 비관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자꾸 같은 죄를 짓고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도 내가 회개만 하면 이상하게 조금씩 변해가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순간에는 몰라요.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5년, 10년만 지나 보십시오. 내가 변했다는 거 틀림없이 느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약한 부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성경이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철문으로 막힌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알에 대한 갈망함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정직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더 나에게 주님이 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마음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풍만하게 넘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